5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특별히 가정 그리고 교육 또 미래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정, 교육, 미래 세대 이런 말들은 행복 그리고 사랑 또 희망과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들을 생각할 때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 교육, 미래 세대 이 사실은 이제 희망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제들이 정말 희망만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희망만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또 지지와 보호 속에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건강한 하나의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하나의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돌봄 또 가정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가정들이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일컬어 가정의 위기다 그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노력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또 알지만 그렇게 아는 대로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삶에서 부모의 역할 또 자녀의 역할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 부모의 역할은 이렇게 해야지 알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해야지 알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가정의 문제를 결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그 가정에 아버지가 없구나, 어머니가 없구나.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정상적인 양육이 어렵구나. 그래서 이런 이 가정의 문제를 결손의 문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결손의 문제보다는 결함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손이 아니라 결함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결함입니까? 물질의 결함, 또 관심의 결함, 그리고 대화의 결함, 관계의 결함이 더 심각한 위기 요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또 관계가 어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결핍이 더 심각한 위기 요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당수가 이런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나는 자녀들을 결핍 없이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잘 양육하고 있어 이렇게 자신하는 부모들이 많잖아요. 우리 가정은 우리의 부부 관계는 아무런 결핍이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또 최선을 다하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결핍의 한계, 결핍의 문제, 내가 잘하려고 하지만 내가 노력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의 힘 가지고는 우리의 지혜만 가지고는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채우고 싶지만, 내가 채워주고 싶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의 답,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누구나 소중하고 존귀하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핍 속에서 상처받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이나 또 조건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간 본보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넘어 행복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일평생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 속에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출세한 거죠. 정말 그 인생이 성공한 거죠. 다윗은 실제로 성경을 통틀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내 삶은 기쁨에 넘쳐난다고 그런 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내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노년의 고백입니다. 젊은 시절이 아니라 그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자신의 힘으로 나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지, 내 힘으로, 내가 준비해서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면 누가 과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나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겠다. 나는 내 지혜로 내가 준비를 잘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노력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삶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런 삶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의 성장 과정에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 살았길래 그래, 내 인생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첫 등장은 사무엘 16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그 초심을 잃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자 하나님은 다음으로 이스라엘 왕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당시 사사였던 사무엘을 불러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누구를 왕으로 세울 건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중 누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아들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서 하나씩 지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장남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이제 7 아들이 쭉 지나갑니다. 지나갔는데 이 사무엘이 그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당신의 아들 전부냐? 그러자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지금 아들이 8명이에요. 7명만 와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아직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다른 아들과 비교해서 차별했습니다. 형들에 비해서 모자라고 볼품없는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 중에 누군가 왕으로 기름을 부어 세운다면 절대 다윗은 그 중에 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열외로 제껴놓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10대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쭉 성경 그 상황을 보면 다윗이 한 15살 정도, 좀 더 먹었으면 18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새는 다윗을 홀로 들에 내분의 양을 치게 한 것입니다. 양을 친다고 하는 것은 집을 떠나서 허벌판에서 양을 돌보며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양을 돌보기 위해서는 이 양떼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되거든요. 이 당시에 양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목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맹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했고 이에 맞서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양을 돌보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정말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짐승하고 소년이 싸우는 것이니까. 생각해보면 다윗은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 위험에 노출되고 방치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돌보고 지지해 주어야 할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돌봄도 사랑도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애정이 결핍된 청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버지만 이렇게 다윗을 냉대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사이에 전쟁이 터지자 다윗 형 셋이 이제 징병이 되어서 전쟁에 가게 됩니다. 엘리압, 아미나답, 삼마, 이 세 아들은 아버지가 애정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전쟁에 나간 이 세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고 또 먹을 것을 이제 갖다 주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로 다윗이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블레셋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하며 이 전쟁의 판세를 이끌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골리앗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쪽에선 골리앗에게 맞설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굉장히 위축된 거예요. 이때 다윗이 나섭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골리앗에게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그리고 자신이 나서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맏형 엘리압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그 다음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전쟁을 구경하려고 내려오는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이 엘리압은 다윗을 무섭게 꾸짖고 몰아세웁니다. 이 건방진 놈아,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너는 그 양이나 돌볼 일이지 넌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냐?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 대한 맏형의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다른 형들이라고 달랐을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뿐 아니라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심의 부재, 이런 사랑의 결핍은 건강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처를 받고 자라나요. 그러면 당연히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과 돌봄의 양육이 있어야 제대로 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갓집의 종손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종손이셨고 또 당연히 저도 종손이고 제 아들도 종손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체적으로 엄격한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도 엄격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자라면서 제가 생각해봐도 아버지하고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따뜻하게 재미있게 대화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명절 때나 이제 집에 가면 거의 하는 말이 한 3마디 정도 됩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식사하시죠. 또 올 때가 되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 3마디 외에는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아버지의 손을 아주 오랫동안 잡고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그때 길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의식이 또렷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빛을 주고받는 상태죠.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면회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저녁 때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날도 제가 이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제 손을 딱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손을 붙잡고 그런데 저도 그냥 이렇게 야 붙잡으시네 그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시 또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30분 가까이를 그렇게 이제 손을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못 하시니까 쳐다보기만 하죠.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도 말을 그렇게 못할 뿐이지 무슨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아마도 마지막으로 그동안 못했던 거, 그래 내가 너를 재홍아 사랑하지, 또 그동안 못해줬던 격려, 그런 마음이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한편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이제 대체적으로 아버지한테 좀 혼나는 아들인 거죠. 좀 이렇게 뭔가 항상 이제 부족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늘 아버지의 인정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또 막 뭔가를 해도 거의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그냥 걱정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그 성격을 형성하는데 뭔가 저로 하여금 이렇게 소심하고 또 자꾸 눈치도 보고, 그리고 제가 어른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제 지금은 좀 덜하죠.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처음에 목회할 때 교회에 다 저희 아버지 연배된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저도 자꾸 그냥 막 눈치를 보고, 그리고 또 뭔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막 두려움이 앞서고 그랬던 이제 그런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아버지가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아버지가 되자 저도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안에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를 사랑해도 어떻게 그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무슨 대화를 나눠준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제 컸어요. 대학을 가고 이제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어느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지금부터 나하고 얘기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 얘기를 듣기만 해라. 그리고 또 만약에 말을 하고 싶으면 격려하거나 칭찬하지 않으려면 얘기하지 말아라. 아빠는 얘기하면 다 왜 그렇게밖에 못해? 이건 문제고. 그런 얘기하니까 아빠는 이제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한다, 아빠하고. 근데 나하고 대화를 하려면, 얘기를 하려면 첫째는 내 얘기를 가만히 다 들어줄 것. 아빠는 얘기하지 말고 다 또 얘기를 하려면 만약에 그냥 칭찬하고 격려만 해라. 아빠가 그렇게 문제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상당수다. 저도 제 아이를 사랑하죠. 애정하죠. 그런데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저희 아이도 저처럼 결핍된 아이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심하고 눈치 보고, 그렇지만 또 아빠한테 막 인정받기 위해서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물불을 안 가리고 그 일을 합니다. 만약 이 대물림이 계속된다면 저희 아이도 저와 같은 아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결핍의 도미노입니다. 이것이 상처의 도미노입니다. 도미노는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영향을 주어서 이 차례로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가 이렇게 쭉 이렇게 레일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앞에 있는 하나를 탁 넘어뜨리면 쭉 이어서 넘어지는 거잖아요. 이 결핍의 상처는 이런 도미노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상처가 아들에게로 이어지고, 아들의 상처가 다시 아들에게 물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행하죠. 결핍이 결핍으로 이어지고 상처가 상처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 불행한 도미노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도미노의 법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아버지도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형들도 자기 편이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자기를 지지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결핍된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결핍의 도미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과거에 이런 결핍을 경험했어. 나는 과거에 이런 상처를 경험했어. 그런데 그런 상처와 결핍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결핍의 도미노가 계속되지 않도록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가 마지막 지점, 내가 받은 결핍들이 있다면 그 결핍이 나에게 마지막 지점, 도미노가 아니라 마지막 지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다윗은 수없이 상처를 받을 조건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이 결핍을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기의 결핍을 극복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자와 싸울 때 들판에서 곰들로부터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내가 블레셋 장수와 싸울 때도,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왜?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결핍을 채워주는 아버지였어요. 형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의 인도자였고 보호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까 보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제가 이거 색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는 거 아닙니까? 골리앗이.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직접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위기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홀로 있는 모든 순간 그를 찾아와 함께 머무시는 분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을 당할 때면 그 위험에 개입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 형들의 빈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아버지의 빈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형들이 괴롭혔지만 그 형들의 빈자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빈자리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성장한 일입니다. 다윗은 상처 때문에 삐뚤어질 수 있죠. 우리는 상처 때문에 정말 삐뚤어집니다. 상처 때문에 내 삶이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결핍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처 때문에 매몰되거나 결핍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정말 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으로,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핍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하고 틀려요. 결핍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결핍은 채워져야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랑을 받아야 이 사랑으로 인한 결핍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떤 때는 인내하고 또 노력하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어요. 괴롭히면 어떻게 해결해요? 내가 참으면 돼. 또 두 번째, 참는 게 도저히 안 돼? 그러면 맞서면 돼요. 그리고 무슨 내가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이 결핍 문제는 나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부족함을 채워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내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내 안에 결핍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걸 내가 무슨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해결돼요? 이 사랑을 받아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주고 결핍을 채워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극복하기 힘든 인간의 본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결핍의 문제를 완전히 극복합니다. 참아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서 극복한 거예요. 채워서 극복한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아서 그 결핍을 극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채워서 그 결핍을 극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분이 내 부족한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어린이 또 청소년, 청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아버지와 또 어머니들 또한 이 사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니 좋은 아빠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엄마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되려고 노력해요. 애를 쓰지만 어떤 부분이 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때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제 역할을 다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역할을 다 못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채워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핍의 상처가 아니라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충만한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결핍이 억울한 상처가 되는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황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들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났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왜 이게 특별히 내가 이런 상황이 주어졌지? 그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지 않은 상황과 조건 때문에 위축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채워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은 그 다른 누가, 주변의 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복을 향해 힘차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